할렐루야. 아멘. 50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중에 빠져서
찬송가 50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1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좋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샬롬 교회로 향한 발길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손과 발을 정결케 하여 제사장답게 살게 하옵소서. 저옥 가는 그날까지 예배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무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윤수 총장님과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새로운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고 지식 있는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만 어린아이와 같고 말씀을 생활하지 못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무료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 등등 무한한 사랑과 능력의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사랑과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금 준비하셔서 선포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마음을 담고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잘 깨닫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이 간증 성숙하는 저희들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21년도 표어대로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저희들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돕는 손길 위에 또한 기도합니다. 찬양 단원과 예배내설 성가대원들을 돌보시어 저들이 마음을 합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방에서 식사로 돕는 손길을 또한 구석구석 내 몸처럼 교회를 돌보시며 가꾸는 모든 손길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모든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고 활기찬 인생을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나오지 못한 가족들을 우리 아버지 돌보셔서 모두 다 예수님 잘 믿어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주신 또한 달란트를 잘 감당하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프롬의 열매를 베푸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노예와 가시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어서 건강하시고 영권 높게 승리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 목사님 사역에도 늘 힘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차량이 운행될 때마다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 눈도
하나처럼 지켜 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난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담배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신령과 주의 백성들 삶의 터전 위에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2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75명에 불과해요. 3대가 지났는데도 75명밖에 안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75명을 가지고 무슨 큰 민족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12이었지요. 12 가운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누군가 하면 라헬이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이 라헬에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요. 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요셉에게는 무엇으로 오게 되어지는가 하면 고난과 역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사랑을 받으니까 미움을 사게 되어져.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침내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지.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훈련시키고 고난받게 하고 역경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모진 훈련을 다 시키지.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최고의 나라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75명밖에 안 되는 것 사람 가지고는 민족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켜서 애굽의 나라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가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당시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삼각주의 기름진 땅이에요.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고센 땅에서 기름지고 넓고 살기 좋은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게 되어져요?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고센 땅이 살기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가 하면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얼마까지 늘어나? 2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가? 다시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겁을 먹어요. 당시에는 나라를 정복하고 당시에는 힘의 상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서 75명이 200만 명까지 늘어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요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를 하자. 그러므에 그들이 거만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기회가 와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 두려운 거요. 누가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 다시 한번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시는가 하면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쭉 연결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조를 바꾸는 거예요. 애굽의 왕조를 바꾸다 보니까 새로 애굽 나라의 왕이 된 바로가 요셉을 알아몰라.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랬는가 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참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로서 나라를 참 다스리고 더 풍성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왕조를 싹 바꿔버리니까 그 왕이 요셉을 알아볼라.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만 있는가? 사도행전 7장 18절의 말씀을 여기 이제 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8절의 말씀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다른 데서 미국 유학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 그 교회 형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했는데 전혀 안 알아주고 새로운 분이 뭐 그냥 소답보다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의 왕가, 왕시, 왕조에서 이조 시대에 이시 왕조로 바뀐 것처럼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먹게 생기고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애굽의 왕이 겁을 먹고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힐까? 어떻게 저 인구수를 줄일까?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할까? 아주 그래서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 사도행전 7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는가? 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조상에게 교활한 방법에서 선자들을 겪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게 하였으되 전혀 모르는 왕이 나타나더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이 아니라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요. 3세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새로 왕이 된 새 왕 바로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온 거예요. 민족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사도행전을 넘어 히브리서 11장으로 온 거예요. 당근. 그때 누가 태어나요? 참 놀라운 일은 해필 이런데 누가 태어나? 모세가 태어나. 가장 어려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23절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이름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가나안 아이들로 석살달과 죽여 왕의 명령을 줘서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볼 때 참 아름다우다.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몇 달 동안은 집에서 양육을 했는데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를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아름다운 아이인, 아름다운 아이다.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모세를 살려놨을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여기 다시 기록이, 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23절의 해석이 사도행전 7장 20절이 되어지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아는데 하나님 시대에 아름다우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갈을 만나는 왕이 이게
시므리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모세가 부모가 보기에 아주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을 맞춰보면 모세의 부모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시선이나 모세를 보는 눈이 같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시선이 이렇게 같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한 정말로 가치 있는 모세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큰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시선이 같아. 오늘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참 귀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던 모세의 부모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 보내게 되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띄워내 보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인생은 이렇게 모세처럼 막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무엇을 많이 느끼는가 하면, 저는 또 목사잖아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인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더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갈 뿐이지 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안 돼, 안 돼.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하나님의 손에 맡긴 모습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럴 때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선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선택은 곧
승리하는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 읽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는 뭐예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모세가 이때서부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자도 잘 자라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서 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겼더니 모세를 어떻게 키우셔서 최고의 지도자로 크게 하셨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끊임없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도, 더 좋은 일도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다가오는 줄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딱 밥 한 번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여기 제대로 살 사람이 있을까? 일주일에 딱 밥 한 끼 드시고 사실 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뭘 먹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살아가니까 날마다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올 때가 하나둘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터질 때가 하나둘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지만 육신의 선택을 한 사람은 그 고난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모세가 참 자라났잖아요. 지금까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하면서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누리면서 살았어. 최고의 지식으로 살았어.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어떻게 나를 핏덩이서부터 키워서 성인으로 만들어주고 왕자로 만들어주고 최고의 대우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거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믿음의 선택, 곧 승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환난과 역경과 험난한 파도를 이기며 더 나가는 게 낫다.
잠시 낙을 누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는 선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또 말씀을 봅니다. 시작. 결론은 뭐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귀한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상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선택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의 방법을 거부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 때 모든 것 거부하고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승리하는 선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선택의 자리에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주장을 틀어 막아야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주장의 말을 틀어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만 전달됩니까? 내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같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주장의 말을 틀어막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승리의 선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돼서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데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고요. 기관별로 모임을 갖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들을 차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큐티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믿음이
사람을 내가 믿어줄 때 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하고 어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네, 우리 교회 2025년도 교회 목표 시작합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일어서셔서 나같이 일어서셔서 1장 찬송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살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